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끊임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서 쓰임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불행한 신앙입니다. 성적으로 매긴다 하면 낙대 점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진실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고 신앙생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만듭니다. 무엇이 거짓된 신앙이냐? 성경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잘하고 천사처럼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방언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의 삶, 방언을 하고 그런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우리 예배와 헌신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가치는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창조주로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대한 의무감이라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논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건 그 사랑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믿으라 그러냐?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 말처럼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라는 말씀도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육신도 살고 다른 것도 뭐 평안하고 다 잘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의 강건함도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의미가 있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게 되고 삶이 여유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예전보다 좀 더 우리가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됐어요. 85년 개척할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때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그때쯤 지금처럼 먹고 싶다고 전화하면 치킨 배달 오는 게 어디 있어요. TV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고 그런 거 없었지. 진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2만 불, 3만 불 그런 생활이 아니었고 힘들었죠. 그리고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더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힘든데 여자분이 힘들다 그러지만 차원이 다른 힘듦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육신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려움 없는 것을 살아간다 하면서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모든 것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순종과 절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몸 안에 실핏줄 혈관들이 터져 나가면서 그 땀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이 내게서 건너가기를 기도하시다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들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전에 죄인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헛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교회가 많느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의 삶이 아니라 숫자는 적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복음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복음화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국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5만 개의 교회들이 변화되어질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도소를 많이 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진회에서 교도소 사역도 가봤죠. 부득이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킨다고 그래요. 교화위안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절에서도 들어오고 가톨릭에서도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낮 시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가톨릭 오면 가톨릭 가서 하고 다 간대요. 종교가 하나가 딱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간대요. 그냥 그 방 안에 있으나 뭐 하나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 구경한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간식을 줘요. 특별하게 그 교도소 안에 나오는 그런 걸 말고 밖에서 갖고 오는 맛있는 것들이 있겠죠. 군대에서 세례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 준다고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갖고 세례 받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지금 군대 작년에 진중세례라는 거, 그 전해에는 한 해에 거의 3,000명씩 군대에서 세례를 줬어요. 작년에는 없어요. 예배도 모일 수 없고. 군대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에 장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 1년 한 해 동안에 군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에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보고하게 되는데, 군선교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라고 보고합니다. 올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제 힘들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변화된 자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누구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 삶의 가치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부터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힘든 가운데도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십자가는 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짊어졌으니 네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 십자가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근데 마귀는 십자가까지 칠 일이 없다.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십자가야.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거 보게 되면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죠. 기도하는 거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상관없이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안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늘 하던 사람들이 하죠.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는 가라. 부흥회도 가라. 여러분 기도굴까지 따라 들어가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는 해라. 하지만 사랑에 헌신은 할 필요가 없다.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믿음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를 버리긴 그렇죠. 둘 다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최소 노력을 해서 두 개를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안 되고 세상으로도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야 되니까 우선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왜 순교하는 자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모든 것이 물을 보관해 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밤낮 물을 길러다 갖다 부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줄줄줄 새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수고는 그 결과는 무너지고 멸망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년간 이 자리까지 달려오기까지 사람이 많아서 아니에요. 충성된 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물론 우리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뒤늦게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성전의 땅도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던 땅이에요. 선교사의 땅도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허가가 안 나는 땅이면 허가되는 땅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돈을 모아놔서 건축원금을 해서 계약금을 내고 땅을 사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작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일반적인 교회들이 하는 방법이나 패턴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앞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삶. 금요일날 차례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시고 부르신다.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다,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예비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던 전혀 자기의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 취급 받았어요. 물 뜨는 우물도 같은 데 안 쓰고, 짧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사마리아 성을 택해서 가야 된다면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는 근처도 안 갔어요. 자기를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가게 될 때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못 본 채 지나가겠죠. 신문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게 어떻게 한 것을 떠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더 참되고 좋은 이웃이냐, 그런 질문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더 참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의 말씀도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받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 밥, 쥐어 몇몇까지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삶을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보아주시옵소서. 종으로 살더라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내가 내 죄 지은 걸 아니까 그 죄값이 어떻게 감히 아들을 대접해달라고 나는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1963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위가 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면서 남긴 말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픈 거죠. 물론 방역 수칙이 여겨져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되어진 것 때문에 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순교의 자리에 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의 자유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게 됐지만, 다 같이 힘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리에 서 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한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를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것,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힘들고 멈춰서 있던 한국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사랑을 통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붙듯 일어났어 다시 한번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6년간 힌돌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